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학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산다는 것의 의미,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의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규칙이 동일성을 가지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마치 30cm 자가 여기서는 이만큼이었는데 저기서는 한없이 늘어나는, 때로는 한없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기준이나 규칙이 이 사람에게 다르고 저 사람에게 다르고 있습니다. 몇 사람들이 따져 묻습니다. 이게 뭐냐고. 도대체 기준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도대체 이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 집 건너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우리에게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그냥 우리는 그저 편하게 구경하면 되는 이야기일까요? 근데 만약 이 일이 나에게 닥쳐진 일이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나는 아니야, 나는 그들과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이지만 하여가라고 하는 시와 단심가라고 하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단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방원이 하였던 하여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러자 이 시의 답가로 우리 정몽주가 보냈던 시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마의 선초의 시기라고 하죠. 그때마다 반드시 드러나고 있는, 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러한 시이기도 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라고 하지만 나는 일편단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화답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조금 더 오래전 중국에 기록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부사라고 하는 글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겨나서 강가에 이렇게 하염없이 거닐며 방황하던 그때 어부를 만나며 나누는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어부가 굴원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무슨 까닭으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묻자 온 세상이 혼탁하여 나 혼자 깨끗하고
모든 사람이 다 취해 있는데 나만 깨어 있으니 이런 까닭에 내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인지 뒤이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깊이 생각하고 고결하게 처신하여 스스로 쫓겨남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이러저러한 말 끝에 굴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 머리를 감은 사람은 반드시 그 관을 털어서 쓰고 새로 목욕을 한 사람은 반드시 옷을 털어서 입는다고 합니다. 어찌 결백한 몸으로 더러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소? 어찌 결백한 몸으로 세속의 먼지를 뒤집어 쓸 수 있겠소?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어부가 빙그레 웃으며 이런 노래를 하고 구런을 떠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랑에 물이 맑으면 내 갓근을 씻어내고 창랑에 물이 탁하며 내 발을 씻으리라.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 시대를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다 문득 떠오르는 시가 또 하나 있어 살펴봅니다. 성산문의 시였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 할제 독야 청청하리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얽히고 설켜 살면 어떠하리 세상에 물이 맑으면 맑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로는 나는 일편단심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대로 독야청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야청청하다가 그렇게 일편단심으로 살다가 그렇게 결백함으로 살다가는 죽고 마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냥 죽기까지 이르려 순교하며 살겠습니다. 살아가야 하는 모습일까? 아니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냥 버무려져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해보는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이 삶을 고민을 살짝 같이 한번 맞물려 살펴보게 됩니다. 안디옥의 상황은 지금 우리의 삶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시작해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일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오늘 귀감이 되어주고 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따라가야 할 삶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만약 안디옥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이고 내가 다니는 교회였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핍박이 일어나자 그것을 피해 안디옥까지 도망쳐야 했던 성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어떤 교회일까요? 안디옥은 어떤 도시일까요? 사실 안디옥은 그냥 피하여 숨을 만한 한적하고 조용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시골 마을이 아닙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기도 했고요.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서 굉장한 융합을 이루었던 곳입니다. 어쩌면 이런 설명이 더 적적할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세계의 가장 큰 도시를 꼽으라고 하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도시였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도시였고요. 무시 못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워졌을 당시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고 옳다 기회는 이때다라고 하면서 안디옥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빌미 삼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이르면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며
만나게 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파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일의 진상을 파악해보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한 사람을 파송하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진상조사를 위해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이 바나바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함께 이 교회에서 사역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하면서 이 교회를 일으켜 세웠고 부흥을 시켰고 비로소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 별칭 혹은 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는 말이 세워진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하는 직책까지 세워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피하여 세워졌던 교회이기 때문에 도망간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저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역동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 역동이 사역으로 드러나게 되었고요. 그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언가 남다르다라고 살펴보고 남다르다 살펴보면서 이 곳은 이 공동체는 이러한 곳이구나 인정하는 그런 교회였고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한 가지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만큼의 사역들을 고민하고 운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무엇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것일까 돌아본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는 당연히 예배, 선교, 섬김, 봉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해야 됩니다. 어떤 대답일까요? 안디옥 교회의 금식은 주를 섬기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일까요? 물론 우리는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복음을 전도하는 것 혹은 목회와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섬긴다라고 가르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구약에서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이 제사를 위하여 하고 있는 활동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과 경건, 예배에 관련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번역본에서는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라고 이 상황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의 일을 수행하면서 금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를 섬겨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주님께 잘 보이려고 금식하는 모습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때처럼 헛되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형식적인 이런 모습,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금식의 본래의 이유와 목적, 금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대비해서 잘못하고 있는 금식의 모습은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께 강제하고 주님께 이거 해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보여주거나 증명하려고 하는 금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면서 주님의 뜻에 더욱 민감하고자 하는 금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더욱더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내가 금식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게 아니라 온통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오늘 안디옥 교회의 주를 섬겨 금식하는 모습인 듯 합니다. 그런데 금식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금식 해본 경험이 있을 듯 합니다. 금식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래서 세상이 달라졌나요?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셨나요? 그렇게 질문한다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금식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마음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에 더욱더 민감하고 간절해지고 있는 금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민감함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서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안수하고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비중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만약에 빠져버린다면 그 이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엉뚱한 궁금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혹은 위임 목사님이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라고 사역을 내려놓겠다라고 담임 목사직을 위임 목사직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런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역자를 빼내서 같이 가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게 될까요? 물론 결과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한 것 못지않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적지 않은 소란과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니 그렇게 가버리신다면, 아니 갑자기 그렇게 사역을 내팽겨 치신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 교회는 어떡합니까? 부디 초심을 잃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어쩌다 보니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주장하고 관철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안디옥 교회는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들었던 것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차지하고 있었던 비중, 하고 있었던 역할들, 아니요 5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2명 빼면 3명이 있으니까 뭐 적절히 끌어갈 수 있어. 이런 손익계산이 끝났던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순적하게 순종할 수 있었고요. 형통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찾아왔던 이 복음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삶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전까지의 모습은 조금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르는 모습들보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에 의한 유대인을 위한 복음인 것처럼 보여진 것도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고요. 아니 예루살렘을 벗어나 땅끝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을 찾아갔고 유대인 회당 중심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제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사역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이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찻잔 속의 폭풍이 아니라 여기를 뛰쳐넘어가 온 세상에 이르게 되도록 그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특권의식과 율법이라고 하는 아전인수격인 약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한, 본래 의도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토지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먼 훗날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셨고,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셨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 교수님 중에 선한용이라고 하는 이름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이분은 자기를 가리켜 나는 하나님의 선한 용도로 사용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한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악도 언제나 선한 용도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내가 선한 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그때 그게 참 재미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선과 악에 상관없이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만약 안디옥 교회가 아니었다면 이 복음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만약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었다면 이 복음은 또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 물론 이루어졌겠지만 이런 고민이 쓸데없는 고민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그들의 마음을 한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이런 불평, 불만도 듣지 않았을까요? 책임자로서, 리더로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서 당신의 본분을 이리 쉽게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리 무책임하게 휙 떠나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엉뚱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혹시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남자 입장에서 이야기했지만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누군가의 자녀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갑자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모든 것을 획 내팽겨쳐도
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나야 순종하는 것이고 나야 순교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든지 나에게는 감사이고 아멘이고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가 있어 그들은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쓸데없는 고민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청년의 때 그러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런데 만약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한다면 나의 가족은 하나님 어떡합니까? 만약 나의 가족을 볼모로 잡고서 너 배교해, 너 복음 전하지만 너 이 나라 이 땅 떠나,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성령 충만한 일이고 나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동일하게 성령 충만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걸까요? 어쩌면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원망의 충만이며 원망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러한 삶에 협상이 필요할까요? 협상의 능력이 있어서 그들과 협상하여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마치 양극단에서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아니다, 당신이 틀렸다, 당신이 틀렸다. 이 시대 산다라고 하는 것,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이 시대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신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목적,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주를 위한 것이며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도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고, 예배자의 삶은 거룩과 경건의 삶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뭔가 세속을 떠나고 차별을 두고 그 사람들을 아예 만나지도 않고 함께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성, 속으로 구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으로 고백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고, 그의 이야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져야 될까요? 순종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뜻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의 일이여 가지고 척척척척 만사형통하리라. 한때 우리는 정말로 만사형통하다라고 하는 시대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참 슬프게도 만사 건통의 시대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게 단순히 견해 차이이고 의견의 대립으로 끝날 수 있는 이야기일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우리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 속에 살고 있고 다양한 상황 속에 살고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삶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명한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힘써 이 시대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였기에 기꺼이 더욱 힘써 응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누군가 의견 다툼을 위해서 설득하려고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님께 나를 내어 맡김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먼저이기를 바랍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먼저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상황에 갇혀서 꼼짝달싹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라고 하는 말씀을 잘못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악용하고 남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런 궁리 저런 궁리 손익계산인가요? 아니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는 것일까요? 기도하고 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하게 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외치라 하시면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목소리를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하여 알게 하라고 하는, 내가 먼저 알게 되었으나 그들과 함께 알게 바라는,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고 말씀을 부탁하여 가지고 있었던 예언자의 사명이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표정이 함께 말하고 내 삶이 함께 외치고 내 모든 것이 한 가지로 일치하는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맞다 틀리라를 외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의견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맞다 틀리다를 가르게 되고 그래서 당신이 틀렸습니다를 외치고 싶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외쳐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고 사랑이 없었을 때 더욱 큰 다툼과 더욱 큰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서 튀어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순간 짧게라도 나를 멈추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따라 주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 알지 못하지만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갔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렸을 것이고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않았고 그래서 기도하였던 중에 일어난 일이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충만케 하시는 것을 따라 나로부터 충만된 것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이 시대의 역사를 채워지도록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의 삶, 우리의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의 복음이, 주의 말씀이 이 시대 이 역사에 어떻게 흘러가고 채워지는가를 살펴봅니다.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께 순종하였기에 이루어졌던 이 일들이 오늘 이 시대 이 역사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친구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유혹하는 그 소리 앞에, 이것이 중용이라고 사람들을 호도하는 거짓 앞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